오늘 저의 원고에는 없지만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오프닝 예화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주보 앞표지에 목사님 칼럼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어령 선생님의 이제 책 중에 어떤 한 부분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 치매가 걸리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어느 날 아들에게 물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아, 여기 날아다니는 이 새의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까치요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렇구나. 아들아, 근데 여기 지금 날아다니는 이 새가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까치요. 그렇구나. 근데 이 날아다니는 새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까치라고요, 까치.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옆에 와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범아, 네가 어렸을 때 이 새 이름이 뭐냐고 계속해서 물을 때 아버지는 100번도 넘게 계속해서 까치야, 이건 까치란다 말씀해 주시면서 너를 토닥여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지금 부모님이 저를 포함하여 4분이 보이시네요.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님이 아니시죠?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사실은 많은 것들을 견디고 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안 일어나실 수도 있고, 아프면 드러누워 계실 수도 있지만, 아파도 일어나야 되는 삶이 저에게는 당분간 한 20년 정도 더 아마 있어야겠죠.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많은 순간을 참아오고 견디는 힘이 억지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은 것을 여러 번 물어봐도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새내기 부모인 저도 그 같은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됩니다. 저도 아마 저희 아이가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계속 여러 번 말하고 또 아마 까치 소리까지 내면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세요? 많이 피곤하고 바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던지시는 그 한마디, 부모님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건네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찮아 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잔소리처럼 들리십니까? 근데 저는요, 제가 시집 와보니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그렇게 맨날 늦게 들어갔을까? 그게 가장 많이 후회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같이 식사를 좀 할 걸. 놀랍게도 결혼하고 나면 너무나도 흔했던 부모님과의 식사가 이렇게 어버이날에나 겨우 하는 연중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눈앞에 계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떠한 모습이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모님이 더 건강한 사랑을 주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이날 이때까지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여 지켜내셨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차지 않을지 몰라도 또는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을지 몰라도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지는 못했겠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 오늘 이날까지 키우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시집 장가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그 부모님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는 좀 기도해 드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 사고 입는 데만 돈과 시간 쓰시지 마시고 부모님께 마음도 쓰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는 전화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실 때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을 하는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잠깐 어떤 일 때문에 전화해서 엄마에게 이야기할 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엄마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서부교회 유튜브를 맨날 들어가. 왜? 내 새끼가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서 이 자식아. 삼부 예배 사회라는 널 보고 오늘 괜찮은 모양이네. 기침 소리 나면 아직도 기침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알아야겠냐? 좋은 말로 할 때 전화하자.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도 잘해볼게요. 아직도 부모님한테는 자식이라서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부모님께 또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많이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시점 직전에 이제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이제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언가 정복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여력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실 때 언제나 가능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힘들었던 시간 있으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웠던 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찾았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순간조차 하나님을 못 찾고 힘들 때 친구한테 전화하고 막 울면서 얘기하고 야 오늘은 나 오늘 술 한잔 해야겠어 하면서 술의 힘을 빌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술과 친구의 힘을 빌리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찾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이미 인식하고 계세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도 여러 시간들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수련회를 겪었고 또 나름대로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며 오신 분들임을 저는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못 찾는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습관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계속 찾는 것이 연습이 되어야 힘들 때도 하나님 찾고 기쁠 때도 하나님 찾아요. 방금 제가 부모님 얘기 드렸잖아요.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 누군가에겐 부모님한테 아침마다 엄마 사랑해 잘 다녀올게가 되게 쉬운데 어떤 사람은 암튼 알겠어. 어려운 사람 왜 그럴까요? 사랑해라고 날마다 말하면 그게 쉬워집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어쩌다 한번 어버이날에 카드에 쓰려고 하면 말로 꺼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남친 여친한테는 그렇게 많이들 하면서 지금 옆에 있는 그 남친 여친하고 헤어질 거예요.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는 숱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부모님한테는 왜 그렇게 못할까? 연습하지 않아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에게 내가 그를 찾는 일을 연습하지 않으면요, 소중한 거 아는데도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아버릇해야 하나님이 찾아지지. 평소에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갑자기 힘들다고 맞다. 하나님 까먹었네요. 하나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정복해야 하는 일들을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들의 몸에 몸에 배어야지만이 그들의 삶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매일의 삶에서 찾고 경외하는 일,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매일 만약에 말씀 묵상을 하신다면요, 저는 그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처럼 율법처럼 오늘 하지 않으면 뭔가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일로 묵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하나님 찾는 거. 여러분들 저희 초등학생들에게 하는 교육 중에 스쿨 철치라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가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도 그거 한다고요. 5학년도 학교 가서 책상에 앉으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 12살보다 곱하기 2배 내지는 2.5배나 나이가 되고 삶의 어려움도 그보다 더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잘난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도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함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날마다 나를 좀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들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에 동일한 양의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초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거예요. 항상 매일 드리는 번제, 하루에 대한 이야기. 또 일주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죠. 일주일. 또 초하루, 매월의 맨 첫날인 한 달. 그리고 1년의 범주로 점차 확대되어가는 이 제사의 규례를 시간의 단위에 따라 구별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시기에 그에 맞는 제물들을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헌물,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질이, 음식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뭐 드세요? 우리가 이제 진짜 제사라는 것을 드릴 때는 뭐 이렇게 왔다 가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왔다 가셔서 그거 드립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뭘 드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실까? 사람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드리고 있는 것들, 특별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것을 왜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11조를 드리는 게 11조를 떼어 먹으면 망할까 봐 드렸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동네에 어떤 한 집사님이 그 되게 큰 TV를 24개월 할부로 샀는데 첫 달에 11조를 떼어 먹었는데 TV가 도둑 맞았던 사건들을 교회에서 막 다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어린 나이에 저는 11조를 떼먹으면 TV를 도둑질 당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뭔가 그렇게 도둑질을 당하는 일이 있겠지. 뭐 내 물건, 어떤 소중한 사람 또는 어떤 성적, 뭐 기타 등등.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그 모든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일부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제사 제도의 기본 개념이 속죄에 있기 때문인데요. 제사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야기시킨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기에, 정한 절기에 마땅히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기를 정해주시고 그 방법을 정해주셨을까? 하나님 딱딱한 분이라서, 하나님이 MBTI J라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그 어떤 시기들을 기억하고 방법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룰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룰들은 그 룰대로 하지 않아서 신앙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라서가 아니라요, 그 룰을 지키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3절부터 나오는 이 상번제라는 표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처음으로 소개되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번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한 번,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상번제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이스라엘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었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게 왜 경건의 삶이 될까? 매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어떤 한 이제 그 교회를 다닐 때 어떤 한 전도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성교육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중학생 아들에게 이제 성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이제 전도사님이 아빠셨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신 전도사님이셨는데, 아빠, 내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도 될까? 이제 좀 눈이 뜨이죠? 갑자기 상번제 얘기하다 스킨십? 어디까지 해도 돼? 이렇게 당돌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랬더니 전도사님인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내가 보고 있다. 내 앞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럼 어깨 동무 정도? 그렇지. 어깨 동무. 어깨 동무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장면이 생각나요. 그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부모님 없이 다른 어른들 앞에서는 뭐 자유분방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그 존재가 내 눈앞에 있을 때 행동 거지가 조심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번제를 드린다는 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시작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하루를 마무리하신다라는 그 기억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은 흡족하신 삶이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였지만 그 삶의 연약함을 덮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경건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삶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이제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개념 아시죠? 주일 성수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떠한 것이 위험하냐면, 어떤 사람은 주일을 잘 성수하기 위해 월화수목금토요일은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만 굉장히 잘 성수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일까요? 월화수목금토요일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딱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손들고 찬양한다고 여러분들의 그 주일의 예배가 완벽합니까?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와서 성수한다는 일은요, 월화수목금토요일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주일 성수가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일이라는 단어보다 성수라는 단어를 좀 더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시잖아요. 교회에 오셔도 성수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그냥 와서 졸고,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교회 와서 사람만 만나고, 교회 와서 신나게 떠들다가 그냥 가는 거, 교제만 하다 가는 거, 그것은 성수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건 교회 밖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주일 와서 이 성수한다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개인이 모여서 교제하는 삶이 바로 주일 성수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간다면, 예배 시간에 온갖 다른 생각만 하다가 가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셔서 반드시 성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어떠한 일들로 인해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우실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교회 오지 않으면 엄청 혼났습니다. 누가 혼나도 혼나 마땅했어요. 야, 어디 주일에 교회를 안 오냐? 아, 진짜 제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인데, 제가 이번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한 달에 2번은 주일에 교회를 못 온다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요, 야, 뭘 고민해? 그럼 가지 말아야지. 그런 회사를 왜 가? 어떻게 한 달에 하나님도 그렇게 2번씩이나 찾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니? 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날 회사에 가셔야 하면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근무하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성실함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꼭 찬양해야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한 삶을 통해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없이 나는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삶의 안락함,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직장에서 일을 함으로 성수하시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성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매일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하기 싫으시다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소제와 전제와 함께 아침 저녁에 동일한 제사를 2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것으로. 이 흠없는 순양은 아무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떠한 흠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또한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섞어서 만든 그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전제는 어떠할까요? 포도주를 붓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삶.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우리에게 매일 드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드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바른 태도를 잊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라고요?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한 3명 정도 하나님 자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예배를 드릴 때에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가 나의 자녀구나 라고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동일한 양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온전한 헌신과 예배를 위해 구별하는 날. 안식일에는 상번제보다 더 많은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는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만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을 들여 더 집중하여 한 주간의 삶을 또 다른 한 주간을 살아갈 삶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하루, 매 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시기와 예물의 양을 직접 규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서 바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배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에 가는 일이 아니면 예배 자리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그 시작하는 날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은 무슨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 나왔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꼭 와야 되나요? 목사님 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꼭 해야 하나요? 그러한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질문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답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게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매일의 삶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세요. 매일의 관계, 매일의 모든 물질,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삶을 통해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잠깐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찬을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고 어떠한 삶으로 구별됨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지키며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지금 마음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주님, 제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있는 직장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하나님 예배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